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평택 여고 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었더라고요. 그쪽에 과수원도 많고 뜸뜸이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지금 앞으로도 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설 땅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정말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는데 바로 그쪽이 뭐 소사벌 지역도 그렇지만 그 평택여고 앞쪽도 정말 10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디자인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10년 정도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큰 성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온전히 변화되는 경우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바로 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 또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 시대까지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징계를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던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지인들처럼 정말 유대인인지 아니면 그 땅, 그 포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또 각 가정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이 듣고 또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승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삶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제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의 공동체, 새로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디자인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또 아직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회복의 삶을 함께 디자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황폐한 땅이 황폐한 성읍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희망의 메시지이죠. 자, 사람이 사는 곳이 황폐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 사는 곳이 황폐화될까? 그 원인은요, 크게는요, 범죄입니다. 도시에서 자꾸 범죄가 일어나면, 흉측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죽어간다, 어디 자꾸 불이 난다, 뭐가 파괴된다, 범죄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못 살 거야. 나는 이 고장에서 무서워서 못 살아. 다른 지역으로 갈 거야. 범죄가 그 도시가 그 성읍이 황폐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들이 가꿔지지 않습니다. 자꾸 집도 수리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하고 망가진 데 고치고 그러면 도시가 밝아져요. 그러나 사람이 안 살면 가꾸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도 황폐화되어 갑니다. 도시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것을 보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살면 그 지역은, 그 집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폐한 도시가 회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범죄가 사라지게 되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도시 살기 좋대.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 거기에는 누구도 살아.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리던데 사람이 몰리면 그 지역이 괜찮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죄악이 떠나가게 되면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질서를 지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인정이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황폐했던 도시가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죠. 멕시코 하면 코 높고 아주 그 멋있는 카우보이 같은 모자 쓴 그리고 이렇게 후드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딱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멕시코는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갱단들이 그 정부를 공격을 해요.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마약범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라는 나라예요. 경찰들이 마약단들을 함부로 소탕을 못해요.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정부에도 아주 깊이 그 마약단의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마약범들이 막 정부를 공격하고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의 사람들이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탈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건장한 청년들은 다 마약단들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나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들끓으니까 사람들이 온전히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공권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도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안 봐도 알죠. 범죄가 무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관리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음란하고 거짓되고 포악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아주 범죄가 무성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신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도시가 황폐해지게 된 것이에요. 죄악이 도시가 황폐화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된 도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죄악에서 떠나는 날에 그 도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냐? 바로 이 죄예요. 죄 때문에 삶이 깨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황폐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도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 사회,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나는 이제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나의 삶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황폐화되었을까? 여러분, 죄악을 떠나야 된다라는 증거예요.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내 마음은 그때부터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범죄를 멈춰야 돼요. 무질서를 멈춰야 됩니다. 게으름을 멈춰야 됩니다. 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을 멈춰야 돼요. 근심을 멈춰야 됩니다. 또 분노를 멈춰야 돼요. 미움을 멈춰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속한 것입니다. 음란함을 멈춰야 됩니다. 무절제를 멈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뜻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뭡니까? 이것이 다 무절제예요. 무질서예요. 사람은 정당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통제가 없는 자녀들은 그 속에는 무질서가, 게으름이 또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심성들이 들끓기 때문에 정당한 부모의 권위 앞에 통제를 당해야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요, 부모님들의 권위를 자꾸 뭉개고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의 자유 이것만 강조합니다. TV 프로그램들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도리어 못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자유, 또 자녀들의 자기 뜻대로 하라고만 자꾸 나와요. 이것이 뭡니까? 숨겨진 음모예요. 숨겨진 계략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자녀들을 징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회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날에 그 땅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모든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느냐? 34절에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 사람이 잡혀가고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땅은 경작되지 않으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회복의 디자인은 그 땅의 경작이에요. 도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읍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경작되어야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경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작할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경작은 무엇입니까? 활발한 경제 활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면, 농사 경작이 잘 되면 농작물의 유통이 원활합니다. 유통이 원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도 가격이 안정되니까 구입하는데 큰 부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보십시오. 이게 안정화됩니까? 여러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내가 평생에 집 살 일은 없겠다. 집을 살 수 없겠다. 이생망이라고 하나요? 이 생에는 망쳤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치솟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것만,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멈췄나요? 그렇지 않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덩달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임금은 적게 오르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민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경제가 굳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삶의 회복은 경제적인 회복도 포함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봐요. 여러분, 그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은 많아지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남아공 이런 데 보십시오. 지금 막 약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 LG 이런 공장들이 공격을 당하고 물건들을 다 사람들이 막 훔쳐가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은요, 반드시 경작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평안하게 사는 이유는 경제적인 그런 조건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회복은 경제적인 회복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받고 수고한 대로 정당하게 받는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는 경작도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경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경작하는데 100배의 경작을 얻어요. 결실을 얻어요. 어떤 것은 60배의 결실을 얻어요.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즉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하는 날, 사람들이 죄악을 떠나는 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런 경작에 대한 결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삶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난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이 맘몬, 마모나라고도 하는데 맘몬이에요.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정신이 바로 이 맘몬주의예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없나요, 여러분? 돈이 넘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도 또 주려고 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넘치고 넘치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불만이 많아질까요? 돈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많아지면, 돈만 주면 사람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많아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이 또 대통령들이 많은 지도층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아무리 돈을 퍼주고 아무리 돈을 뿌려도 이 사회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그런 권세도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작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모든 경작도 회복되는, 경제적인 은혜도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디자인이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처럼 삶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사람과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처음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자로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범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또 그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실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을 차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삶이 죄를 범하기 전인 에덴으로의 회복을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한 범죄, 앞에 나오는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에덴으로의 삶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 속에서 죄악이 사라지고, 모든 사회 가운데 죄악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의 삶을 함께 꿈꾸고 함께 디자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이제 3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도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누가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전한 에덴을 회복하신다, 완전한 새로운 도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회복의 삶을 기대하며 회복의 삶을 디자인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해야 돼요? 37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힘쓰는 성도가 반드시 에덴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 경작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살며 기도하며 회복되는 영광의 순간을 다 누리시기를, 영생을 누리시기를, 회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